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자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3편 읽었습니다. 사랑의 교제가 뭐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형제는 육신의 형제를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형제 자매, 즉 우리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에베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때는 아기가 지지 못하는 여자분들이 많이 읽어야 된다. 왜? 에베소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골자가 뭐냐? 예수 믿고 난 뒤로부터 우리는 이제 서로 외국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바로 천국의 동일한 시민이고 어떤 환경, 어떤 육신의 아버지, 어떤 학연, 지연 이런 거 다 초월해서 예수 믿고 난 뒤로부터는 이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집안 식구다, 권속이다, 그게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론이라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 우리는 형제다.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다라는 구약의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성도의 교제는 교회, 참된 교회의 필수 요소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없는 교회, 교제가 없는 성도는 참다운 교회, 참다운 성도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는 교회다. 어떻습니까? 교회에 모였는데 이렇게 예배가 없어요. 참교회라고 말하기 힘들겠죠? 선교와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모인 사람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숫자가 동일합니다. 죽어서 빠져나가기만 하고 전도를 안 해요. 선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교회가 아니겠죠. 양육이 없어요. 말씀을 배워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죠. 왜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서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자, 구제와 봉사도 교회가 반드시 힘을 써야 할 일 가운데 하나죠. 그와 함께 이 성도의 교제, 이것도 참교회를 구성하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 사항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교제에는요, 두 가지 교제가 있어요. 하나는 종적인, 즉 수직적인 교제가 있고요, 이 평적인, 수평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종적인, 이 수직적인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표적인 표현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위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수평적인 이 교제는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뭡니까? 성도의 교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그래 요즘 십자가를 보시면 이게 짝대기가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로 하나님, 옆으로 성도들 간의 교제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균형을 이룰 때에 이게 온전한 십자가의 성도가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이 종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는 굉장히 강합니다. 점수로 하면 200점, 300점입니다. 그런데 이 횡적인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는 한 50점 이하입니다,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배는 안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도들 간의 교제는 뭐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지. 시간 나면 하는 거고 바쁘면 못 하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교제 말고요. 성도의 교제에 얼마나 충실하다고 생각하세요?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도들 간의 교제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만 찾고 위만 쳐다보고 전후좌우를 돌보지 않고 혹시 돌아가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새로운 가족들이 오면은 새로운 가족들의 얼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름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오래된 가족들끼리만 혹시 교제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참교회는요 성도들 모두와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성도는 믿음의 한 식구, 즉 영적인 가족이다. 영적이라는 이 의미는 참되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육적 가족 굉장히 귀중하죠. 그러나 육적 가족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한계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죽고 천국 가서도 이렇게 가족들끼리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만 이 가족이 지속되고 하늘나라 가게 되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 완전히 통일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씨 가문, 김씨 가문, 권씨 가문 이렇게 모이는 게 없어요. 육신의 가족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가족, 참된 가족은 뭡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가족이지만은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 영원히 지속된다. 그래서 사실은 영원한 게 진짜지요. 일시적인 거는 사실은 진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좀 뒤바뀌었죠. 우리는 육적인 가족을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적 가족에 대해서 교제하는 것을 좀 우리가 소외시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제가 부르는 하나님,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라면, 다른 아버지라면 우리는 가족이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나 내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나 전부 다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성도들 간의 교제를 방해하는 무관심 또는 교제의 중요성에 대한 그런 인식의 부족 또는 교만한 마음, 내가 굳이 교제할 필요 있나? 난 아쉬울 거 없다. 또 다친 마음, 비판적인 성격, 또 비교의식, 때로는 용서하지 않는 이런 마음 등 이런 것을 버리고요. 교제에 힘쓰면서 참된 교회 생활, 즉 열매 있는 그런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교제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교제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 달라야 돼요. 즉 거룩해야 된다, 구별이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교제는 어떻게 합니까? 취미가 같으면은 교제합니다. 학연 어느 학교 나왔나? 지연 어느 지역이냐? 혈연 성씨가 어디냐? 주로 이런 것들 이렇게 가지고 세상은 교제가 시작이 되고 지속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모든 교제의 동기가 되고 그게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아시는 목사님 자제님이 결혼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옆에 있는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자기한테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고향이 어디냐고 묻더래요. 자기는 의성이다. 그러니까 경상도냐고. 나도 경상도인데 경상도 사람들끼리 목회자들 모임을 좀 가지려고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나는 태어난 곳은 의성인데 자란 곳은 철원이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거를 거절했다고 그랬는데 잘했다 그랬어요. 참 그러면서 성도들 탓할 게 아니구나.
참 목사들도 문제구나. 목사들이 무슨 경상도냐 전라도냐 충청도냐 이북이냐 수도권이냐. 여러분 그게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는 세상적인 교제입니다. 예, 그런 거는 사탄들이 하는 거예요. 예, 원래 사탄이 뭐요? 분리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예?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분리를 하는 거. 우리의 교제는 그런 걸로 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은 뭐야?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 세상적인 동기가 없는 아닌 그런 교제가 참된 교제라는 사실. 세상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예. 제가 문경이라고 지금 문경 사람들 경상도라고 저한테 밥 얻어먹는 사람 있어요. 난 사주지도 않습니다. 왜? 우린 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 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세상의 교제는요, 교제를 주로 타락한 문화, 세상의 문화가 사실 아무리 화려해도요, 그게 타락한 거거든요. 술 먹고, 예. 그래도 흥이 좀 나야 되지 않느냐? 흥이 나려면 술을 먹어야 되냐? 나는 사이다만 먹어도 흥이 잘 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사람들은 꼭 술을 먹어야 된다. 가서 번쩍번쩍 한 데서 이거 나대고 비틀고 그래야, 예. 그래야 교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다가 최근에 김땡중, 땡중, 이렇게 한 분이 요즘 고생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 이렇게 본인이 또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든지, 유튜브에 찬양을 올리지 말든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올릴 건 다 올려놓고, 예? 그렇게 사고 내고, 그렇게 안 먹었다 하다가 나중에 먹었다, 몇 잔만 먹었다, 그러더니 3병 깠다, 4병 깠다, 여소고문이 다 하고, 온갖 거짓말이 다 붙어가지고, 예? 그래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세상하고 달라야 돼요. 거룩해야 되죠. 구별을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도 여러분, 세상적인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선정적인 말이라든지, 너무 과격한 말이라든지, 예? 또 세상에서 쓰는, 그런, 교제의 말들. 그리고 세상은 술 한잔 들어가면 형님, 아우, 그러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증 몇 년, 동생이지, 동생 반가워. 교회에서 이러면 동생, 형님, 이모, 누나, 예,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교제입니다. 친절하게 교제해야 돼요. 예, 서로 때로는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귀하게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섬김으로 교제해야 돼요. 예?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 정교인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거룩한 교제, 세상과 다른 교제로 여러분 하루를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아멘. 이제 성도의 교제에 대한 거거든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이거 원래 제사장들 이렇게 임직식 할 때 붓는 기름입니다. 그 기름이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보배로운 기름. 기름이 얼마나 향내나는 기름입니까? 이게 온몸을 적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를 적시는 그런 교제는 보배로운 기름과 같은 그런 교제, 향내나는, 말도 행동도 표정도 다 향내나는, 그리고 헐몬의 이슬, 헐몬이라는 산은 헬몬산인데요, 사시사철 눈으로 뒤덮여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헐몬산 밑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사막지대,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헐몬의 높은 고지에 있는 이 눈, 바람이 불어서 그 눈이 수증기가 되어서 이슬이 되어서 내립니다. 그 눈이 이슬이 된 그거는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러한 수증기들이 이슬이 돼서 쫙 내린다. 이거는 우리의 교제가 향내나고 맑고 깨끗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교제는요, 성도의 교제인데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 행사하면서 세상적인 요소가 끼어들지 않는가 여러분 좀 점검해 보시고요.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뭐 계층이나 지역 따지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가깝게 여러분 뭐 지내고 또 세상의 타락적인 것으로 흥을 돋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세상적인 교제입니다. 물론 오늘 식사는 아마 목장별로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목장에서 먹고 있는 다른 목장 사람이 왔어요. 우리 목장 아니지 않느냐 가라고 그러시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어서 오라고 그래서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먹는데 정이 든다고. 예. 오늘 어쨌든 여러분 우리 교제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거룩한 교제를 이뤄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작은 교제에서부터 시작해서 확대되어 나가는 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앞자리에 계신 분이 태가 아주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앉는 분이 이분이 모자를 너무 큰 거를 써가지고 목사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강대상이 다 가려가지고.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아이고 죄송한데요. 대단히 죄송한데 모자를 좀 벗어주시면 안 되겠냐고. 모자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강단이 안 보인다. 목사님이 안 보인다고. 그럼 자기가 자리에 옮기면 되지. 어쨌든 안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내심 아이고 이분이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 걱정을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기쁜 얼굴로 모자를 벗으면서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이 교회를 6달 동안을 나왔는데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건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당신이 바로 이 교회에서 6달 만에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건넨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교제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 대형 교회의 맹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죠. 성도들끼리 몰라요. 네, 그게 편해가지고 또 대형 교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자갈들의 모임과 같습니다. 자갈 하나하나는 굉장히 단단하죠. 그러나 자갈이 아무리 단단해도 서로 합하여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죠. 우리 성도의 교제, 작은 교제로부터 계속 확장되는 이 교제가 시멘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명 모이냐도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해지지 않는다. 네. 그것이 온전히 합해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서로 합쳐지고 시멘트처럼 같이 달라붙어야 그렇게 교제가 작은 데서도 자꾸 확장돼 나가야 그게 정말로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교제의 모습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왼쪽에 사람, 오른쪽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을 여러분 한 번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라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분. 네, 뭐 이름 아세요? 이름. 네, 이름. 네,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네. 내 이름 불러줄 때 뭐 내가 뭐 꽃이 되었다 이런 시도 있는데, 예. 이름. 여러분이 그분의 직업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분의 집안이 어떤지 알고 계세요? 그분의 기도 제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는데도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 교제의 첫걸음은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나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만났어요. 그러면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은 은사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소유를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주는 평안과 기쁨을 서로 나눌 때에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만남, 암,
나눔, 누림 이런 확장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의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제가 풍성해질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축복이 임하고요.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뭐가 되어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하고 그리고 기름이 향내나는 기름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수염을 타고 흘러서 끝까지 온몸을 다 적시는 것처럼 교제가 세상의 교제와는 달리 향내나면서 어떤 특정한 어떤 기준, 제한 안에서 그렇게 교제하는 게 온몸을 다 적시는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있는 모든 메마른 산을 다 덮는 것처럼 우리의 교제가 작은 데에서부터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이런 교제를 누릴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복, 영생, 영원한 삶, 참된 삶, 즉 천국의 삶이 임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행사하면서 제목 줬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연합하는 그런 행사가 되게 달라고. 정말로 우리가 이런 이 행사를 통해서요, 우리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적용하고 또 우리가 한번 그런 기회가 되자 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요, 꼭 교제를 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요,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아이고 처음 보는 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 꼭 그분에게 가가지고 인사도 하시고 이름도 물어보고, 메모지 좀 손바닥에다 이름 적으시고, 이렇게 쭉 교제를 좀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제, 세상적인 교제 말고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요, 아주 세 분 집사님이 이거 아침 이슬인가요? 아침 이슬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대 이렇게 하는데 그 아침 이슬을 잊지 못해가지고 아침 이슬 또 맞아보려고. 근데 교회 또 행사하니까 그거를 그냥 사오지 못하고 PT병에다가 그거를 넣어가지고 학교에서 했는데 향나무 밑에 짱박해가지고 세 분이 마시고 나왔는데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다 탈로가 난 적이 있습니다. 꼭 그래야 되겠나? 오늘 혹시 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만 좀 참아요. 꾹 참고 집에 가서 드시고 혼자 잠을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김빵중이 그분처럼 그러지 말고, 그리고 구별된 교제, 이렇게 세상적인 자꾸 선 넘어 걷지 말고요.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그렇게 조금씩 그렇게 교제를 누리는 좋은 그런 교제의 시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맛보게 되는 은총이 가득한 이번 행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2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계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에서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노릇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며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만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승성 다 맞춰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들의 정의돌이 범소에게 예수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규인 체육대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있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날입니다. 교제가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세상이 하는 교제, 그런 교제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연결된 한 가족이라는 영적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테두리 한계에 이런 거 제한을 두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또 서로를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알아가는 확대되어져가는 그래서 우리의 교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 그것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 오늘 우리 체육대회 모든 행사 가운데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교제, 누리지 못한 교제를 우리가 누리고 바로 그런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로 하나님의 복, 영생, 천국의 삶이 오늘 행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하고 앞서서 일하고 또 인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안전사고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또 날씨도 붙들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 나오는 행사가 되게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